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과연 이것을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이 사건을 놓고 요셉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까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형제들의 원망을 하게 되고 왜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게 되었겠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결국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형제들, 인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다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노예 삶에 대한 절망감,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나셨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줍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월요일마다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고 보면 꼭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황금색의 둥근 도움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어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살펴봤잖아요. 바로 이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의 오마르라는 사람이 여기를 공격해서 빼앗았을 때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은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세 곳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슬람 사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맨 첫 번째 이슬람 사원은 사우디의 메카, 그 다음 메디나,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이슬람 사원 바깥에 보면은 성벽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성벽이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측에 그 둥그렇게 생긴 요 부근에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지하로 보면은 옛날 헤롯 시대에 있었던 성전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이런 이제 이 길들이 쫙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을 가면 거기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이슬람 사원이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딱 건축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의미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재림과 예루살렘 이렇게 적어 봤어요. 재림과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재림의 중요한 사인이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슬람 사원이다. 이것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통곡의 벽이 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측 이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거주 지역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예루살렘의 의미, 역사, 그리고 이슬람 사원의 또 역사, 관계, 그리고 또 미래에 관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또 있고요. 자, 오늘 여기 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전터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제가 하나 찍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하 동굴 속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다 교육장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쪽이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그래요. 지금은 벽이 다 막혀져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어떤 여자 군인이 거기다 손을 대고 머리를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지성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서 있는 이슬람 사원, 그리고 그 성 밖으로 통곡의 벽,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왼쪽으로는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들이 있고요.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 자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모리아산인데 그 중에 한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시대, 페르사 시대에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와 여호수아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무너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이제 여기에 재건이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종교적 중심지로 삼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움직임,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자, 앞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제3성전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비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걸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사건이니까요. 두 번째는 확실한 증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말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 성전이 반드시 건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재림에 대해 바르게 알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는 신앙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개가 다 연관성이 있죠.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미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주님 재림하시는 상황들을 잘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실패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결국 그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재림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재림의 시기를 잘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의 주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입니다.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비전이나 관계 등을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 또 저의 부딪히는 현실들의 일들 속에서 제 관점에서 보면 실망하고 낙심되고 속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다 보면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소망이 되고, 때로는 능력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해석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내가 다뤄나갈 때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의 삶의 현재 미래 그래놓고 에베소 3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3절에서 질문 만들기. 자, 3절은 이런 내용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질문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적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양하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면 작은 뿔로 나타나고요. 또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 한 사람, 그라는 어떤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글 속에는 바로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인데요. 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항상 참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은 항상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돼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건강관리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운동,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1부까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 그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또 감동,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또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K대행 훈련을 통해서 더욱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